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팔복 중 첫 번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수많은 신앙의 문들 가운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는 빈 마음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마음 위에는 새 은혜가 흘러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워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서 있는 마음에는 하늘의 생수가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비워주시고 겸손과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헬라어로 프토코스피티시에이치오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 주님은 바로 그 영혼 위에 천국 문을 여십니다. 오늘 밤 우리의 심령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노승에게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스승은 말없이 차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차가 가득 찬 제자의 잔에 스승은 계속 차를 붓습니다. 넘치는 물을 막지 못한 제자가 놀라며 말합니다. 스승님, 잔이 넘칩니다. 그때 스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내 마음이 저 잔과 같구나. 이미 너의 생각, 욕심, 걱정,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담기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걱정으로 채워진 마음, 자존심으로 채워진 마음, 내 계획으로 가득 찬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비워주소서. 새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밤 당신 앞에서
조용히 비워지게 하소서. 내가 붙잡았던 염려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움켜쥔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수치가 아니라 천국을 여는 복이 되게 하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재능 있는 자보다, 지혜로운 자보다 비워진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의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낮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공간을 보셨습니다. 그 빈 공간이 하늘의 은혜가 흘러올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앉아있던 왕좌에서 오늘 내려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제가 계획했던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안전하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준비한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 내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 모든 우선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난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애통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숨겨진 교만을 비춥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 스스로 의로움에 빠졌던 마음,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했던 태도를 지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낮추소서. 나를 다시부터 빚어주소서. 저의 심령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오늘 제 영혼 깊이 새기게 하소서. 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분의 임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평안을 부어주소서. 흩어짐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주소서. 오늘 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빈 마음으로 내게 오니 내가 천국의 문을 내게 열어주노라. 이 음성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는 바로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주님,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두려움도 보이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당신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무너질까 걱정되는 마음, 앞날이 보이지 않아 조급해지는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불안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심령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억눌렸던 마음이 풀어지고 묶였던 생각이 풀어지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 평안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흘러들어갑니다. 주님, 이 영혼 위에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소서.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웃음, 성령의 위로, 영혼의 밝음을 오늘 이 밤에 허락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오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영혼이 잠들려고 합니다.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늘의 기쁨과 새 힘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이 이 영혼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붙들며 성령님의 위로가 당신의 잠든 시간 위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천국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위에 열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팔복 치유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붙들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깊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무게와 피로,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긴장과 두려움들, 속으로만 삼키고 견뎌냈던 걱정과 불안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치유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팔복의 첫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한 구절은 너무 짧지만 그 깊이는 바다보다 넓고 그 의미는 하늘보다 높으며 그 능력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무너짐을 세우시고 지친 마음을 새 힘으로 채우시며 영적 방향을 새롭게 정렬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문을 조용히 여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자기 안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불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비워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꽉 차 있는 마음에는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판단으로 가득하고 내 욕심과 계획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비워져야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피티시에이치오스라 하는데 이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히 주님을 찾는 사람, 내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런 영혼 위에 천국이 가장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의존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강의 중에 투명한 유리병 하나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교수는 유리병을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에 물을 붓고 싶은데 이미 모래와 돌멩이로 꽉 차 있으면 물을 부어도 들어갈까요?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유리병과 같습니다. 모래 같은 걱정, 돌멩이 같은 자존심, 먼지 같은 비교와 시기. 이것들이 이미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병을 비우면 생수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 천국은 흘러들어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득 찬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워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밤 이 유리병의 예화가 우리 마음을 깊이 비추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차 있고, 해야 할 일과 책임으로 가득 차 있고, 막연한 불안과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영혼은 숨 쉴 틈조차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흩어진 마음을 질서로 바로잡으시고 흔들리는 영혼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터치가 가장 빠르게 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혹은 너무 복잡합니까? 혹시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빈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제 마음의 자리에서 제가 내려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 단순한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진짜 열쇠가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빈 마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내가 앉아있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
이 밤 제 영혼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그 품 안에 안겨 잠들게 하소서. 하늘의 안식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제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평강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평안이 당신 마음의 빈 공간을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천국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스림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당신의 방 안가득 깊게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블록 2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팔복은 단순한 덕목의 나열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형성되는지 설명하는 영적 구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 영적 변화의 5가지 흐름을 따라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한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은 산을 옮길 만큼 큽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 내가 편해서 결정하는 길,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따라가는 방향,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심령의 가난은 이 중심축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새롭게 정렬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해지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감정보다 성령님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 중심은 사람을 묶고 하나님 중심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의 총합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기 판단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속 공간이 생기고 그 안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복잡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단순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영혼 안에는 유리처럼 맑은 깨달음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천국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왜 상처를 받았는지, 왜 오래 묶였는지, 왜 변화가 안 되었는지조차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영혼이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이 눈물은 패배의 눈물도 아니고 절망의 눈물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회복의 눈물, 성령의 터치가 강하게 임할 때 흘리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주님의 손길에 녹으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마치 말라붙은 대지 위에 새로운 비가 내려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순간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닿습니다. 그 터치의 결과가 눈물입니다. 이 눈물로 영혼의 먼지가 씻겨 내려가고 오랫동안 잠들었던 마음이 깨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도는 의무나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호흡이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 가장 깊이 가난해질 때 기도는 가장 깊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잡음이 사라지고 내 욕심의 장벽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세요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강력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기도의 깊이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의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기도라는 통로를 넓히고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던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고요하고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데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면 평안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중심이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일 때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신 분일 뿐 아니라 천국을 지금 내 마음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평안은 불안이 치유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평안이 임하면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영혼의 주파수를 바꾸어 마음의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잠잘 때 가장 깊이 역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의 중심을 비워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니 지금 이 순간 제 안의 무거움과 소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의심과 자기의지의 덩어리들을 부드럽게 녹여주소서. 주님, 제 마음의 왕자는 이제 비워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당신의 평안이 제 영혼을 붙들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삶 전체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잠드는 동안 제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록 3에서는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기도하려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 지금도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 변화는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질서와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재편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천국의 실제 모습을 5가지 복으로 풀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가 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지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공간이 열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끔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길을 걸을 때에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일할 때에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숨처럼 스며옵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이 영혼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가장 넓은 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집을 짓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사람의 영혼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 IQ나 학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경험 또한 이 분별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분별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빛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시는 작은 신호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은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영혼이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분별력은 삶의 수많은 결정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악한 영의 속삭임이 마치 좋은 생각처럼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기운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분별력이 깨어납니다. 천국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폭풍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정이 휘몰아쳐도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천국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영혼은 산처럼 서 있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감쌀 것입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이 깊은 평안을
당신의 영혼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보호막이 강해지면 악한 영들이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죄책감과 낙담, 비교와 열등감, 분노와 시기, 밤마다 찾아오는 영적 눌림. 이 모든 것들이 심령의 가난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비워진 마음 스피리추얼리 엠프티 마인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세워질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람의 걸음을 흔듭니다. 당황한 영혼은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은 순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순종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길로 고정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길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비워질 때 주님이 오시는 자리임을 압니다. 내 영혼이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이 열립니다. 주님, 제 안의 소음을 잠재워 주옵소서. 두려움을 잠재워 주옵소서. 걱정을 잠재워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임재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소서. 오늘 이 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잠들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록사에서는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순종의 혁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순종이 훨씬 쉬워집니다. 순종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순종의 은혜가 당신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네 개의 흐름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방향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기 뜻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줄 고백이 영적 순종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영혼은 가장 큰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조용히 비워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더 빨리 풀리기를 원합니다. 일이 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열매가 더 빨리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맞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더 멀어질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속도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더 빨리보다 더 올바르게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방향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잘못된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더 안전합니다. 때로는 느려 보일지라도 그 길이 더 정확합니다.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순종은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이 순종의 방향 안에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순종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진실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었고 다윗은 작은 돌 5개를 주었고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모으게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은 순종은 작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작은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큰 기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살려낼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길을 찾습니다.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심장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외롭게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회를 보내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순종은 인간의 미약함을 넘어서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치유와 순종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영적 치유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중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내 중심에서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생기고
내 뜻이 꺾이기 때문에 생기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순종은 영혼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습니다. 그 순간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순종은 치유입니다. 순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하나님의 순종의 빛 아래서 부드럽게 온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영혼이 순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뜻보다 주의 뜻이 더 옳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라도 온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내 욕심을 비워 주옵소서. 내 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이 순종을 선택할 때 하늘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오늘 이 밤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위에 고요한 빛처럼 내려앉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보호, 돌보심, 동행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삶 전체를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가 당신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마음이 갈라질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가까이 오시지 않지만 상한 마음과 낮아진 영혼에는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 울 수밖에 없는 사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위로의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눈물을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이 낮아졌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해 보이는 자보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보호는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십니다. 이 밤 당신을 괴롭혔던 염려, 당신을 흔들었던 두려움,
당신을 완전히 지치게 했던 걱정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더 사랑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편애하셔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진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응답하신 사람들,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따뜻하게 대하신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람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입니다. 깨진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그릇입니다.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영혼이 낮아질 때 기도의 응답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나이다. 시편 18장 27절 말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어떤 어려움이 밀려오든 어떤 실패가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영혼입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른 척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마음 한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걱정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깊이 경험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에 새로운 힘이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방향이 잡힙니다. 영혼이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줄 수 없는 안정감,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 위에도 하늘의 다스림이 부드럽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심령의 가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저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밤 하늘의 평강이 제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하늘의 임재가 제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제 모든 삶을 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이 항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팔복 중 첫 번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수많은 신앙의 문들 가운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는 빈 마음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마음 위에는 새 은혜가 흘러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워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서 있는 마음에는 하늘의 생수가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비워주시고 겸손과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헬라어로 프토코스피티시에이치오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 주님은 바로 그 영혼 위에 천국 문을 여십니다. 오늘 밤 우리의 심령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노승에게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스승은 말없이 차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차가 가득 찬 제자의 잔에 스승은 계속 차를 붓습니다. 넘치는 물을 막지 못한 제자가 놀라며 말합니다. 스승님, 잔이 넘칩니다. 그때 스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내 마음이 저 잔과 같구나. 이미 너의 생각, 욕심, 걱정,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담기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걱정으로 채워진 마음, 자존심으로 채워진 마음, 내 계획으로 가득 찬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비워주소서. 새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밤 당신 앞에서 조용히 비워지게 하소서. 내가 붙잡았던 염려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움켜쥔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수치가 아니라 천국을 여는 복이 되게 하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재능 있는 자보다, 지혜로운 자보다 비워진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의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낮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공간을 보셨습니다. 그 빈 공간이 하늘의 은혜가 흘러올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앉아있던 왕좌에서 오늘 내려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제가 계획했던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안전하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준비한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 내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 모든 우선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난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애통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숨겨진 교만을 비춥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 스스로 의로움에 빠졌던 마음,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했던 태도를 지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낮추소서. 나를 다시부터 빚어주소서. 저의 심령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오늘 제 영혼 깊이 새기게 하소서. 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분의 임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평안을 부어주소서. 흩어짐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주소서. 오늘 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빈 마음으로 내게 오니 내가 천국의 문을 내게 열어주노라. 이 음성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는 바로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주님,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두려움도 보이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당신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무너질까 걱정되는 마음, 앞날이 보이지 않아 조급해지는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불안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심령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억눌렸던 마음이 풀어지고 묶였던 생각이 풀어지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 평안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흘러들어갑니다. 주님, 이 영혼 위에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소서.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웃음, 성령의 위로, 영혼의 밝음을 오늘 이 밤에 허락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오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영혼이 잠들려고 합니다.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늘의 기쁨과 새 힘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이 이 영혼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붙들며 성령님의 위로가 당신의 잠든 시간 위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천국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위에 열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팔복 치유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붙들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깊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무게와 피로,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긴장과 두려움들, 속으로만 삼키고 견뎌냈던 걱정과 불안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치유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팔복의 천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한 구절은 너무 짧지만 그 깊이는 바다보다 넓고 그 의미는 하늘보다 높으며 그 능력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무너짐을 세우시고 지친 마음을 새 힘으로 채우시며 영적 방향을 새롭게 정렬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문을 조용히 여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자기 안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불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비워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꽉 차 있는 마음에는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판단으로 가득하고 내 욕심과 계획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비워져야 주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난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은 헬라어로 프토코스피티시에이치오스라 하는데 이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히 주님을 찾는 사람, 내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런 영혼 위에 천국이 가장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의존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강의 중에 투명한 유리병 하나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교수는 유리병을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에 물을 붓고 싶은데 이미 모래와 돌멩이로 꽉 차 있으면 물을 부어도 들어갈까요?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유리병과 같습니다. 모래 같은 걱정, 돌멩이 같은 자존심, 먼지 같은 비교와 시기, 이것들이 이미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병을 비우면 생수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 천국은 흘러들어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득 찬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워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밤 이 유리병의 예화가 우리 마음을 깊이 비추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차 있고, 해야 할 일과 책임으로 가득 차 있고, 막연한 불안과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영혼은 숨 쉴 틈조차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흩어진 마음을 질서로 바로잡으시고 흔들리는 영혼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터치가 가장 빠르게 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혹은 너무 복잡합니까? 혹시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빈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제 마음의 자리에서 제가 내려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 단순한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진짜 열쇠가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빈 마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내가 앉아있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 이 밤 제 영혼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그 품 안에 안겨 잠들게 하소서. 하늘의 안식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제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평강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평안이 당신 마음의 빈 공간을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천국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스림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당신의 방 안가득 깊게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블록 2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팔복은 단순한 덕목의 나열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형성되는지 설명하는 영적 구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 영적 변화의 5가지 흐름을 따라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한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은 산을 옮길 만큼 큽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 내가 편해서 결정하는 길,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따라가는 방향,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심령의 가난은 이 중심축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새롭게 정렬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해지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감정보다 성령님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 중심은 사람을 묶고 하나님 중심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의 총합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기 판단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속 공간이 생기고 그 안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복잡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단순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영혼 안에는 유리처럼 맑은 깨달음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천국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왜 상처를 받았는지, 왜 오래 묶였는지, 왜 변화가 안 되었는지조차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영혼이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이 눈물은 패배의 눈물도 아니고 절망의 눈물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회복의 눈물, 성령의 터치가 강하게 임할 때 흘리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주님의 손길에 녹으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마치 말라붙은 대지 위에 새로운 비가 내려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순간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닿습니다. 그 터치의 결과가 눈물입니다. 이 눈물로 영혼의 먼지가 씻겨 내려가고 오랫동안 잠들었던 마음이 깨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도는 의무나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호흡이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 가장 깊이 가난해질 때 기도는 가장 깊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잡음이 사라지고 내 욕심의 장벽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세요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강력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기도의 깊이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의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기도라는 통로를 넓히고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던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고요하고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데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면 평안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중심이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일 때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신 분일 뿐 아니라 천국을 지금 내 마음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평안은 불안이 치유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평안이 임하면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영혼의 주파수를 바꾸어 마음의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잠잘 때 가장 깊이 역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의 중심을 비워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니 지금 이 순간 제 안의 무거움과 소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의심과 자기의지의 덩어리들을 부드럽게 녹여주소서. 주님, 제 마음의 왕자는 이제 비워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당신의 평안이 제 영혼을 붙들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삶 전체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잠드는 동안 제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록 3에서는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기도하려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 지금도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 변화는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질서와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재편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천국의 실제 모습을 5가지 복으로 풀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가 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지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공간이 열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끔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길을 걸을 때에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일할 때에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숨처럼 스며옵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이 영혼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가장 넓은 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집을 짓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사람의 영혼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 IQ나 학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경험 또한 이 분별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분별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빛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시는 작은 신호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은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영혼이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분별력은 삶의 수많은 결정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악한 영의 속삭임이 마치 좋은 생각처럼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기운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분별력이 깨어납니다. 천국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폭풍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정이 휘몰아쳐도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천국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영혼은 산처럼 서 있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감쌀 것입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이 깊은 평안을 당신의 영혼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보호막이 강해지면 악한 영들이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죄책감과 낙담, 비교와 열등감, 분노와 시기, 밤마다 찾아오는 영적 눌림. 이 모든 것들이 심령의 가난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비워진 마음 스피리추얼리 엠프티 마인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세워질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람의 걸음을 흔듭니다. 당황한 영혼은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은 순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순종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길로 고정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길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비워질 때 주님이 오시는 자리임을 압니다. 내 영혼이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이 열립니다. 주님, 제 안의 소음을 잠재워 주옵소서. 두려움을 잠재워 주옵소서. 걱정을 잠재워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임재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소서. 오늘 이 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잠들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록사에서는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순종의 혁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순종이 훨씬 쉬워집니다. 순종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순종의 은혜가 당신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4개의 흐름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방향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기 뜻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줄 고백이 영적 순종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영혼은 가장 큰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조용히 비워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더 빨리 풀리기를 원합니다. 일이 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열매가 더 빨리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맞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더 멀어질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속도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더 빨리보다 더 올바르게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방향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잘못된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더 안전합니다. 때로는 느려 보일지라도 그 길이 더 정확합니다.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순종은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이 순종의 방향 안에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순종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진실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었고 다윗은 작은 돌 5개를 주었고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모으게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은 순종은 작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이 작은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큰 기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살려낼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길을 찾습니다.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심장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외롭게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회를 보내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순종은 인간의 미약함을 넘어서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치유와 순종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영적 치유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중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내 중심에서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생기고, 내 뜻이 꺾이기 때문에 생기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순종은 영혼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습니다. 그 순간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순종은 치유입니다. 순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하나님의 순종의 빛 아래서 부드럽게 온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영혼이 순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뜻보다 주의 뜻이 더 옳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라도 온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내 욕심을 비워 주옵소서. 내 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이 순종을 선택할 때 하늘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오늘 이 밤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위에 고요한 빛처럼 내려앉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보호, 돌보심, 동행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삶 전체를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가 당신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마음이 갈라질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가까이 오시지 않지만 상한 마음과 낮아진 영혼에는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 울 수밖에 없는 사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위로의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눈물을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이 낮아졌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해 보이는 자보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보호는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십니다. 이 밤 당신을 괴롭혔던 염려,
당신을 흔들었던 두려움, 당신을 완전히 지치게 했던 걱정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더 사랑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편애하셔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진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응답하신 사람들,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따뜻하게 대하신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람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입니다. 깨진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그릇입니다.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영혼이 낮아질 때 기도의 응답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나이다. 시편 18장 27절 말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어떤 어려움이 밀려오든 어떤 실패가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영혼입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른 척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마음 한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걱정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깊이 경험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에 새로운 힘이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방향이 잡힙니다. 영혼이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줄 수 없는 안정감,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 위에도 하늘의 다스림이 부드럽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심령의 가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저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밤 하늘의 평강이 제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하늘의 임재가 제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제 모든 삶을 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이 항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